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살린 언약을 붙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재난 영화를 보면 지구의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아주 빙하기가 시작되어져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어렴풋이 어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어떤 지역은 빙하기가 안 오고 거기에는 땅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거기 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전파를 통해 듣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그 땅을 향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러한 영화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것은 사실 살리는 언약이죠. 그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은 내가 거기에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암 환자에게 있어서 어떤 권위 있는 의사가 당신은 살 수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당신은 이 암도 치료되고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 권위 있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환자는 그것을 생명의 언약으로 자기를 살리는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되는 거죠. 그걸 붙잡고 막 조금 아프고 또 삶 속에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힘든 일과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살리는 언약이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언약으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시대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복음, 바로 살리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놓치면서 불신앙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율법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나중에는 아예 다른 종교를 믿고 미신과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한 시대가 재앙의 시대로 바뀌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 시대에 많은 영적 문제와 질병과 정신병, 중독, 자살 이걸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다시 남은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재앙 시대를 다시금 복음 시대로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 시대, 선교 시대를 열어가길 원하시지만 사실은 전도 시대, 선교 시대를 열지 못하고 다시금 이 복음을 놓치고 재앙 시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적인 악순환이. 그게 이제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복음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가 사실은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있고 그런 말미암아 현장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자살 시대가 되어졌죠. 그리고 지금 가정이 붕괴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는 앞으로 재앙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으로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정말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이 살리는 언약인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가정과 모든 현장을 살릴 복음 가진 남은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있죠. 먼저 뭐 축복을 하시는 게 어떤 뭐 재산을 갑자기 막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거나 갑자기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의 모든 삶이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죠. 언약의 여정 속에 생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응답도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문제도 뭐 응답도 이건 다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죠. 그 어떤 사건이나 또 갈등이나 위기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언약의 여정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언약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언약, 나를 부르실 때 주신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나를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살리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거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언약을 주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언약, 희생제사, 살리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었습니다. 방주의 언약은.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네피림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면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노아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8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지금 이 세상이 홍수로 망할 것인데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장차 홍수 심판이 오게 될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온 집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살리는 언약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지금 말씀드린 창세기 6장 18절에 너와 그 가족들,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창세기 6장 19절에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의 언약, 사명의 언약을 이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언약이에요. 왜요? 노아는 그동안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홍수가 난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서 홍수를 내리겠다. 이게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죠. 방주를 지어라. 생전 이 큰 배를 지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짓습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홍수 심판이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 판단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붙잡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열심히 빡세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잡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는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맞다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필요 없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또 현실의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리는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재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 사단이 배경이 되어져서 사람들은 계속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계속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종교고 인간의 의인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정신병과 자살과 중독과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 때마다 살리는 언약으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노아 시대 때는 바로 그 복음이 방주였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살리는 복음인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 가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 싸움하라고. 다시 한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반드시 우리는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싸움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영적 싸움. 창세기 3장의 운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바로 창세기 3장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가지 고통과 재앙과 이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사람들은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던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인간의 의의와 노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냔 말이죠.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운명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졌고 지혜를 가졌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창세기 3장의 운명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 곧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겠다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실질적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시대 때마다 살리는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 살리는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지난주에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또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드디어 나를 사로잡고 있던 이 근본 뿌리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이 영적 문제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 자체가 이제는 지옥 배경이 아니라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영적 배경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영적 신분과 영적 상태와 영적 배경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싸움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는 거죠.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시는, 이미 우린 승리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운명에서 빠져나온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건 신자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창세기 3장의 체질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막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장의 체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요, 집사고 장로고 심지어는 목사고 다 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불신자의 삶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영적 문제 다 드러나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문제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의 메시지의 그 핵심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너에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도 너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네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가지고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이루기 위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건 나를 위한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창세기 3장의 그 체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문제와 사건과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움과 원망도 뭡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안 맞고 내가 기분 나쁜 거죠.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람과의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게 질문하기보다는 관심도 없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냥 살아갑니다. 뭔가에 집착하고, 왜 집착합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뭔가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에 집착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안 채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게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창세기 3장의 체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그 집중의 싸움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이 아닌 우리는 오늘만 보며 살아가잖아요. 오늘이 아닌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영적 싸움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집중의 싸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적 판도가 갈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살리는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붙잡은 언약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세 가지 싸움을 올 한 해 우리는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싸움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싸움과 집중의 싸움을 했다면 우리의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창세기 3장에 빠져 무너져가는 그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싸움입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언약의 싸움하십시오. 내 생각을 붙잡지 말고 내 경험을 붙잡지 말고 내가 기준 되어져서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이 언약의 싸움.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모든 것을 살리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살려야 되겠다. 정말로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부터 딱 붙잡고 이 세 가지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제 살리는, 정복하는 이제 싸움을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올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얼마나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 나에게 성취되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을 바라보면서 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라. 이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과 현장과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니까요. 우리 직장,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왜? 우린 언약의 백성이니까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 언약의 백성,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나 자신과 후대와 현장과 모든 것을 살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